오늘은 먼저 이 몇 가지 세계 종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교리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교리, 독트린이라고 하죠. 기독교에는 교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사도신경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함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독트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성령과 교회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올바른 신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교리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교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철학이란 말을, 한국의 불교는 철학이란 말을 쓰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국에 번역돼서 소개될 때는 독트린이란 말, 이런 테티넷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이 철학, 사상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겁니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이제 4가지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모두 고난이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고난이다. 어떻게 이 시타르타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종교적인 사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문화의 일부가 되었을 때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할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어차피 병이 들든 가난하든 사람이 죽든 태풍이 일어나든 무슨 기근이든 인생은 고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미안한 얘기지만 시타르타가 성 밖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또 늙은 사람을 보고 죽는 사람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타르타가 살고 있었던 인도의 사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미안한 얘기지만 2600년이 지났는데 인도의 대부분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마 시타르타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성 밖에 나가도 같은 것을 봤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그가 선진국에서 태어났다면, 선진국에 태어나서 일반 중산층에서 살았다면 과연 그가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인생은 고난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모든 인생, 모든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 자체를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 또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운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낮아지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라고 말하지만 인생 자체, 생명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명을 지으신 것 자체가 실수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의도적으로 고난스러운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잔인한 의도 속에 포함이 됐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불교의 첫 번째 사상이 모든 인생은 고난이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이유는 욕망이다. 욕망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이것도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이 욕망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고 병든 것이 욕망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고난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닌데 만일 그들이 말하는 욕망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말하고 병들고 싶지 않은 욕망을 말하고 죽고 싶지 않은 욕망을 말한다면 이것은 생명 자체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또 번식하려고 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고 이건 본능적인 것인데 만약에 생명의 본능적인 욕구를 고난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건 생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 자체가 이게 모순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욕망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고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시험에 든다고 말을 하지 욕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전형적인 이 기독교적인 교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fulfill 이란 말을 썼는데 욕망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사람이 먹고 싶은 욕망, 사람에게 식욕이 있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가 지나는데도 식욕이 없다.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식욕이 있어. 애들이 건강할수록 침이 많이 흘러요. 애기일 때. 애기일 때 침이 흐르지 않으면 걔는 병든 거예요. 침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식욕이 왕성하다는 얘기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식욕, 성욕, 소유욕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이 성욕이 없다면 인간은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못하러 그 귀찮은 결혼을 합니까? 네, 결혼해가지고 남자는 돈 번 거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여자는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해야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뭐 야단치고 이 원래 사람이 젊을 때 이 성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고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저 여자가 내 평생 연분이다.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하겠다. 사실 성욕이 없으면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
한 여자에게 평생 매인다는 것은 이 사실 남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희생이 남자가 한 여자에게 평생 그래서 저는 결혼 예식 할 때 이 결혼 그 서약서가 있어요. 결혼 서약서를 보면 뭐 신랑 아무개 군이여 자네는 그대는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일평생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를. 근데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서약서는 아니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서약서인데, 그런데 이제 이 예식서를 보면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느뇨. 이렇게까지 서약을 시키지 말자. 뭐 서약은 서약이지. 괜히 나중에 그래서 뭐 성경의 여기에 대한 명령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라는 말을 뗍니다. 그냥 서약하겠는요. 왜냐하면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굳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하나의 어떤 올무가 돼가지고 그건 그러지 않아도 결혼 생활이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얽어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느냐? 뭐 그 증빙으로 뭐 여기서 뭐 혈서를 써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여기다가 입술을 깨물어 가지고 여기 혈서로 서약을 하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더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욕망이란 말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성인 영화의 제목으로나 등장하는 단어. 뭐 욕망이란 이름의 전착은 성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그런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꺼릴 정도로 뭐 desire, 그건 무슨 뭐 어떤 성인 노래 가사에나 나오는 단어지. desire, 그건 함부로 사람이 막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더러운 단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인류가 존재한 지 수만 년, 문명이 탄생한 지 5,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자신의 본능, 자신의 이 참모습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 여전히 남아있어. 이것이 종교의 영향일지 아니면 어떤 철학과 사상의 영향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비기독교인들도 과연 그럴까?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문화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 뭐 오지의 원주민이라든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그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그런 민망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건 사실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도 기독교가 아니었고, 저희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제가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이전에는 기독교 가문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저의 청소년기의 기억은 저도 그 나이에 제 자신의 본능에 대해서 추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건 기독교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 본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적나라한 모습에 대하여
알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귓속말로 말하고 킥킥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고난의 이유가 욕망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교 사상은 욕망을 극복하는 길은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욕망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랬죠. 이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욕망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네? 이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욕망을 극복하는 길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예요. 욕망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해결하려면 욕망을 극복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욕망을 극복하는 길은 이 8가지 방편을 통해서다. 이 불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수레바퀴죠.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제 8개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살이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이 살이 있는 수레바퀴로 표시를 하는데 8가지 이제 그 팔성도라고 부릅니다. 팔성도는 수행의 8가지 실천 덕목이라는 얘기예요. 정자로 다 시작하는데 정견이란 말은 올바른 이해라는 뜻이고 정사유 이것은 올바른 동기라는 뜻이고 정어 올바른 언어 정업 올바른 행위 정명 올바른 삶 정진 그 말은 올바른 노력 정령 올바른 이 지적행위라는 거죠. 올바른 지적행위. 그래서 이 8가지를 이 팔성도라고 부릅니다. 8가지 수행 실천 덕목. 그런데 이제 제 의견은 이 8가지는 일반 불교 성도들 소위 중생을 위해서 그들이 실천 가능한 것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고 석가모니가 이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깨달음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인물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했지요.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이제 그 석가모니에게 하는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에도 땅에도 유일하게 득도를 한 인물이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교만한 주장인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심지어 주장했냐면 신들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신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들도 자기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당연히 중생들도 자기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불교의 교리였고 그 다음에는 힌두교의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불교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힌두교의 배경에서 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불교가 주전 600년에 탄생하기 이전에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었어요. 힌두교의 뿌리가 두었습니다. 힌두교는 창시자를 말할 수 없는 또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를 말할 수 없는 이 근원을 뚜렷하게 말할 수 없는 상당히 그 오래된 역사적인 근원이 있는 인도의 종교.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와타마 시타르타가 창시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슬람 같으면 모하메시 창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힌두교는 어떤 한 명의 창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시대에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대표적인 경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경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전이 힌두교가 탄생할 즈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상당히 오래된 후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힌두교의 여러 가지 사상을 모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에는 네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핵심 교리가 있는데, 첫째는 업보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업보. 이건 불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업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은 과거에 뭔가 나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세에 내가 불행한 것은 전생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게 이제 소위 업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말에도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이게 업보의 개념. 전생, 내가 전생에 죄를 지면 그 결과로 현세에서 고생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유를 찾으려는 거겠죠. 내가 뭐 전생을 미리 보고 그렇게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지금 내가 괴로운 이유가 뭘까?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겠구나.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가지 불가피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째는 현재의 나의 불행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결과로서 지금 내가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건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돼. 내가 이걸 잘 극복을 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더 나은 형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자신의 어떤 삶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하게 태어났다, 병자가 되었다, 뭐 삶에 아픔이 있다, 그걸 고치면 안 돼, 개선하면 안 돼. 이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현세에서 착하게 살아야 다음에 태어나면 뭐 부자로 태어난다든가, 뭐 여자가 남자로 태어난다든가, 남자 해봐도 별거 아닌데, 이 여자가 그래도 뭐 남자로 태어난다든가, 뭐 임금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이 업보의 개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업보라는 것이 이 전제하는 것이 바로 환생이 아니고 환생, reincarnation. 이 말은 사람이 계속해서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 그래서 전생이 있고 전생에 전생이 있고, 뭐 심지어 뭐 동물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식물이 된다고까지 얘기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인도에서 소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소를 먹지 않아요.
그 대신 수출을 하지요. 수출을 하면 그 우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농사용으로 써달라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가 하도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합니다. 뭔가 수출해야 되니까. 환생. 그리고 세 번째 교리가 달마. 달마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달마라는 말은 우주의 원리, 우주의 원칙, 또 인생의 법칙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주와 인생을 아우르는 어떤 법칙, 원리, 문선명 교주가 쓴 책의 이름이 원리강론. 달마라는 개념하고 상당히 흡사한 원리강론. 그게 이제 그 통일교의 경전이지요. 문선명 교주가 쓴 Divine Principle이라고 영어로 Divine Principle이라고 번역하는데 달마라는 개념도 이제 그 우주와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라는 것이고 이제 네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말은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뜻이지만 범신론은 이 모든 것이 신이라는 모든 것이 신이다. 식물, 나무, 풀, 이 곤충, 동물, 사람, 별, 달, 우주, 공간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거기에는 다 신의 이 흔적이 있고 거기에는 다 신의 인격이 있다. 신의 어떤 이 증거가 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신이라는 모든 것이 신이다. 이 천도교에도 비슷한 신론을 가지고 있죠. 천도교도 모든 것이 하느님이다라고 가르쳤죠. 사람도 하느님이고 짐승도 하느님이고 나무도 하느님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그런 걸 처음 듣고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는 얘기냐 사람이 소고기를 먹는데 하느님이 하나님을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범신론 모든 데에 존재하는 신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신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교리의 오류가 분명히 드러난 사람 자기 자신도 신이라 나도 신이고 나도 신인데 다만 헤매는 신이지요. 헤매는 신. 왜냐하면 계속해서 동물로 태어났다가 식물로 태어났다가 그런데 이 힌두교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이 환생을 누가 교통정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죠.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아무개는 어떻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로 태어나고 누가 그걸 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그걸 누가 이 교통정리를 하는 어떤 높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그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환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서 TV에서도 우리나라의 TV에서도 최면을 걸어가지고 TV 프로그램상으로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당신이 5살 때를 기억하라.
당신이 2살 때를 기억하라. 당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뭐 태어날 때 기억하라 그러면 뭐 긴 터널이 보이고요. 그 밖에 빛이 보여요. 그 밖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스스로 상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전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넌 누구니? 네,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냐? 나는 평강공주다. 전부 다 이 유명인사. 전부 다 자기가 유명인사예요. 과거에. 평강공주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뭐 나는 김유신 장군이었다. 뭐 나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뭐 나는 나폴레옹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최면 상태에서 자기의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 뉴에이지 운동이 한창일 때는 어떤 외국 사람이 자기가 3000년 전에 페르시아의 문둥병 환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도 기억을 했어요. 자기가 페르시아에 사는 3000년 전에 문둥병자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해괴한 일이죠. 근데 이 전생 기억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전생을 말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연구한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건 암시에 의한 것이다. 암시에 의하여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이 상상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아닙니다. 사람의 상상, 이 소위 무의식 상태에서 사람이 별의별 것을 상상합니다. 이게 타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기독교 서클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서클에도 사람을 소위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위 영적인 상태에서 과거를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교포 목사님, 와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사람을 입신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성령님, 지금 이 성도가 갈보리 예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다른 여자들 뿐이에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냐? 진짜 이 성령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2000년 전으로 가가지고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제 이 와이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을 또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건 소위 성령으로 하는 최면술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 최면 상태에서 암시에 의한 상상력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상상합니다. 암시에 의해 암시에 취약한 사람이 있고 암시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암시라는 것이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에는 그런 거를 옛날에는 그런 소위 입신 상태에서 이 녹음한 거가 돌아다녔어요. 아무개가 입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하고, 심지어 귀신하고 대화하는 그런 테이프도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물론 귀신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너는 누구냐, 너는 언제 들어왔냐, 뭐 언제 나갈 거냐, 그걸 다 녹음을 했는데 저도 그 호기심으로 들어봤어요. 뭐 그랬더니 네가 이 예배 시간에 졸았지, 그때 내가 너한테 들어갔다, 그랬더니 또 그 테이프를 틀어주는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귀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너 언제 나갈 거냐 그랬더니 귀신이 막 울면서 나 이년아 내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게 미친년인지 아니 그 귀신은 이렇게 말버릇이 고약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욕을 잘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것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려워. 저는 그래서 자기 하소연 넋두리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은 귀신 들어간 것처럼 귀신 들어간 것처럼 귀신이 얘기하는 거. 귀신이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나서 못 먹고 못 살고 내가 고생만 하고 세상은 살기가 어렵고 죽겠다 나 죽겠다 이런 식으로 넋두리하는 이 넋두리하는 사람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욕을 항상 해. 욕을 연자는 아주 그 무당들이 이제 그런 넋두리 할 때 무당들이 넋두리 하죠.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넋두리 한다는 거예요. 무당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이제 넋두리를 하는. 근데 하나같이 어느 누구도 할렐루야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이런 식으로 넋두리하는 무당은 없고 전부 다 인생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한 맺힌 안에 대한 그런 호소를 하는 대부분이 주로 여자들이고 억울하게 살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한이라든가 연소국 주제가 연소국의 주제가 무슨 국가의 흥망성쇠라든가 무슨 민족의 주문이라든가 이 구분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늘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어떤 그 상처, 받지 못한 사랑, 이런 그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아픔, 시집살이에서 오는 그런 거, 가족하고 헤어짐으로 인한 어떤 이런 거가 대부분이죠. 이런 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죠. 귀신들이 입을 열게 하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 한 문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군대인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이외에는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 Be quiet. 조용히 하라. 입 닥쳐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었지. 귀신하고 예수님이 대화하자. 왜냐하면 대화해가지고 들을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왜곡이고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에 기초한 하나님 없는 인생관의 넋두리.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를 극대화하고 절대화하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도록 한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미운 것, 믿고 복수하고 싶고 이 분노,
분노는 그냥 분노가 아니고 내가 드러낼 수 없었던 분노, 내가 표시할 수 없었던 억울함, 이런 내용. 남자 귀신이 그래서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분노를 그냥 표출했으니까. 남자 귀신은 별로 없고 주로 억울한 죽음을 죽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게 진짜 귀신인지조차도 사실 불분명. 진짜 귀신인지 불분명. 왜냐하면 귀신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귀신들이 보면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것만 알아요. 귀신이라면 몇 천 년, 몇만 년의 나이가 있을 텐데 옛날 얘기하는 귀신 못 들어. 전부 다 죽기 전에 얘기해요. 이게 진짜 귀신이라면 무식한 거예요. 귀신들이 보면 무식해.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 그럼 아마 내가 너처럼 배우지 못해서이나 그런 거 내가 어떻게 무식한 귀신. 귀신이 아니에요. 그럼 귀신처럼 안다 그랬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어떻게 하냐? 무식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철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무지 안에서 이제 속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안에서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 가지고 산 사람을 미혹시키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시면 우피 골버그가 이제 미국한 인간으로 나와가지고 이 죽은 이 누굽니까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요? 아니다 여자 데미모어의 그 저 아니지 패트릭 스웨이지 정말 죽었어요. 배우가 죽었어요. 패트릭 스웨이지가 우피 골드버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패트릭 스웨이지도 귀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다른 귀신을 만나가지고 귀신으로서의 이 능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워요.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물건을 옮길 수 있다든가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발차기 연습을 해가지고 깡통차기를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뭐 동전 같은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집중을 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데미모어가 위험에 빠졌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뭐 이런 다 영화지 뭐. 영화예요, 영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힌두교와 불교의 흡사함과 차이점이 있어요. 흡사함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불교가 힌두교에서 독립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새살림 차리는 것처럼 이 삼성에서 무슨 뭐 CJ가 나오고 신세계가 나오고 한솔이 나오고 원래는 삼성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분가를 시켰잖아요. CJ, 신세계, 그리고 삼성은 따로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다른 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가 원래는 같은 삼성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불교도 원래는 그 힌두교의 그 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힌두교의 뿌리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독립적인 종교가 돼가지고 그 출생지인 이 인도에서는 부흥을 하지 못하고 그 이외 국가로 가게 됩니다. 스리랑카라든가 티벳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불교와 힌두교의 흡사함은 이 업보에 대한 개념 이게 똑같고, 둘째는 달마의 개념이 똑같고 흡사함.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해탈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널바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목샤라고, 목사가 아니고 목샤라, 이게 아마 산스크리트로. 해탈이란 말은 이제 그 해방이라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한도 끝도 없는 환생의 이 연속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해탈, 열반.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는 이 열반이라는 것은 마치 인간이 신이 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인간이 우주와 연합을 해서 이 신의 상태로 올라가면서 자기 그 끝없는 환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런 개념. 이게 이제 흡사한 면이고, 차이점도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관이 달라요.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힌두교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두 번째로 불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어요.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 이 아주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어서 이 서로 계급이 다르면 같이 어울릴 수 없어. 절대로 같이 결혼할 수도 없고,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숙명이, 이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 카스트로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카스트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다음 인생에 더 나은 카스트가 되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현세의 카스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카스트가 이제 제일 위에 브라만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맨 밑에 언터처블이라고 천민이 있어요. 언터처블. 천민. 왜 언터처블이라고 하냐면 천민은 건드려도 안 돼요. 아주 마치 그 신약 시대의 문둥병자처럼 이 천민은 자기 몸에 방울을 달고 누가 자기가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미리 듣고 피하도록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주 천민 계급이 있죠. 이 카스트 제도, 불교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고, 또 세 번째로 사제. 힌두교에는 사제가 있고 불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사제란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불교에는 사제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사제예요. 왜냐하면 절에서 천도제를 드립니다. 사실 불교에 무슨 천도제가 있습니까? 천도제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천도, 하늘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 샤머니즘에 있는 거죠. 샤머니즘에서
이 소위 씻김굿이 천도제와 비슷한 씻김굿. 이 돌아간 사람이 좋은 데를 가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려서 이 돌아간 사람이 좋은 데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씻김굿이. 그래서 이 큰 흰색의 천을 팽팡해가 잡아당겨가지고 그것을 이 천도로 상징을 하고 나중에는 무당이 그 가운데를 이렇게 찢으면서 달려가지고 이 튼튼한 이 백색 천을 이렇게 무당이 찢으면서 달려가면서 이제 그게 그 씻김굿의 클라이막스인데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데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비교 종교를 연구하려면 이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굿하는 것도 뭐 저는 직접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제 그걸 연구하는 사람 뭐 문헌, 동영상 이런 걸 유심히 보는데 사실 재수 없어요. 솔직한 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고 저 영 마음에 안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들은 참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찾아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울긋불긋 왜 그렇게 울긋불긋 그림을 그려놨는지 그리고 연꽃에다가 불산에다가 불상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산신령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나 여러분 그 종로 3가 종로 1가 그런 데 가면 그런 상 팝니다. 그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불상만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산신령의 이 상을 팝니다. 수염 한금 할아버지 머리가 이렇게 수염 이렇게 나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그런 거. 아무튼 이 불긋 아무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나서 뭔가 그분의 영혼이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요. 이 성경은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It is appointed for a man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이지 007 2번 살다가 아니고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die once.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든 뭘 해가지고 좋은 데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벌써 옛날에 그렇게 했죠.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제사가 없어요. 아무리 융숭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죽은 누가 그 제사를 받는데 누가 그 제사를 받는다고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씻김굿 하는 데 가가지고 그런 거 해봤자
것이에요. 뭐 그런 거 한다고 뭐 돈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얻어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좋은 데 보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그래봤자 지옥 갔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으니까 제사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돼. 그럼 얻어맞아.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지. 그보다 더 큰 모욕은 사실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겁니까?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게 아무개의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달라. 우리가 물어보는 건 자유입니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부탁하는 건 자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탁할 수 있어. 하나님에게 아무개 우리 뭐 할아버지가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한테는 성명을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시니까.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솜씨가 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 성함을 모르시면 당연히 아시지. 저도 모르니 잊어버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제사 영정 사진 하나만 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을 아는 유일한 길이 제사 때 영정 사진을 보았어요. 그나마 외할아버지는 제사도 안 드렸어요. 옛날 사진이 있어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구나. 참고로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지만 제 외할아버지는 키가 크셨어요. 그러니까 제 유전자 속에 키 큰 유전자가 있어요. 외할아버지 제사는 안 드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 제사는 안 드렸어요. 친할아버지 제사는 많이 드렸는데 두 분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남자 되신 분들이 오래 사셔야 되는 이유는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손자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할아버지하고 좀 놀기도 하고 추억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용돈도 받고 할아버지하고 뭐 여행도 하고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보다도 더 너그럽다. 우리 아빠는 나에게 늘 공부하라고 야단인데 할아버지는 더 너그럽다. 우리 엄마는 늘 나에게 잔소리하는데 할머니는 나에게 너그럽다. 이런 이제 추억을 갖게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손주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래 살아서 손주하고 같이 좀 추억이 있어야지. 저처럼 할아버지 양쪽 할아버지 다 뵌 적도 없고 뭐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무슨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불교는 주전 600년경쯤에 탄생을 했고 이슬람은 언제 비롯됐는지 그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처럼 이 선사시대부터 시작이 된 종교. 저는 이 힌두교의 철학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누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힌두교를 창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종교가 아니고 철학은 나중에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지. 실제로 대중적인 종교가 과연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종교에서 이
비롯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적입니다. 원시 종교가 범신론이 강물도 신이고 큰 나무도 신이고 큰 바위도 신이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부 다 신으로 여기는 몇 년 전에 그 TV에 그 뭐라 그럽니까 이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특별한 시골에 가서 뭐 하는 1박 2일 말고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에 이제 논 가운데에 몇백 년 된 고무나무가 있는 논 가운데에 그래도 이제 그 고장 사람들이 그 나무가 영험한 나무라고 보기 때문에 나무를 건드리지를 못하는 논 가운데에 있어. 논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 짓는데 그 불편한 겁니까? 트랙터를 몰고 가다가 돌아가야 돼. 나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나무를 손대면 부정타는 거예요. 신이 노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무를 건드리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나무가 시골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인들, 청년들하고 이제 가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자르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은 감기도 들면 만약에 그 다음에 독감이 들었다 그럼 이 사람이 쫓아가죠. 우정 타서 신이 노여움을 타서 저렇게 됐다. 그런 성경을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신의 그 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의 상을 찍어버리고 아무 탈 없었죠. 심지어 이 바알 신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점치는데 사용하는 책들 같은 것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힌두교가 그러므로 애초부터 그런 그 고등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는 원시적인 종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철학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그런 스승 중에 석가모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 스승 중에 석가모니가 있는 거예요. 다만 석가모니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것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역사적인 정황을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불경을 쓴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석가모니가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나중에 후세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글로 쓴 게 불경. 석가모니가 당연히 석가모니가 쓰지 않았고 석가모니와 대화한 제자들이 쓴 것도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걸 보존해 나가면서 이제 그게 뭐 발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추가됐을 수도 있고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실존했는지 따지지 않아요. 신화적인 인물이었는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못한 것인지 그들은 따지지 않아요. 역사성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무의미해요. 역사성이라는 것은 그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철학이지. 이게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이냐 하는 것은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교에서는 교리라는 말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교리라고 보지 않고 철학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5분 쉬었다가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식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음료수 좀 드시고 쉬었다가 그래서 이슬람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5가지 종교마다 그 자기들의 그 주요한 사상을 비유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불교에서는 수레바퀴 비교를 하고 이슬람에서는 그것을 기둥, 필라, 기둥에 비유를 합니다. 이슬람의 첫 번째 교리는 신이 하나다라는 것이고 모하멧의 최종적인 선지자된 모하멧의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최종적인 선지자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파이널, 더 이상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 2가지 신이 하나라는 사실도 모하멧이 최종적인 선지자라는 것은 기독교를 염두에 둔 토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이 같은 교리 아니냐. 그런데 이들의 뉘앙스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한 주장. 하나님이 독생하지 않았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독생하지 않았다. 이걸 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탄생한 only begotten. begatten이란 말은 태어났다라는 말인데 유일하게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독생자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예요. 유일하게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신이 하나라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지자란 말은 예수님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의 선지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모하멧이 그 선지자였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이죠.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리고 최대 계시란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본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고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여기 있는 말씀에 더하는 자, 빼는 자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후에 더 위대한 선지자로
모하멧이 출현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주장.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제 참고로 알라라는 말은 아랍어죠. 아랍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셈족 언어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히브리어에서 이제 엘이라는 말하고 알라라는 말하고 언어적으로 같은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엘이라고, 엘로힘, 엘리야, 임마누엘 전부 다 엘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랍어에는 이 코란이 아랍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랍어에서는 이제 그것을 알라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슬람은 알라신을 믿는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 그들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일 이슬람 아랍 사람들에게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서 소개할 것이냐.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게 되면 이 이슬람이 주장하는 그 알라를 말하는 얘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몽골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이 부르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요. 몽골어로 번역할 때. 그런데 이제 이 단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 부르라는 말이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이 부처라는 말을 할 때 이 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거예요. 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불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이란 얘기냐는 그런 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불이란 말을 피해서 창조주라는 말 이런 말로 이제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프랑스어 성경을 보면 이제 프랑스어로 하나님을 듀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프랑스어 성경을 보면 듀라는 말 대신에 에테넬이라는 말을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왜 듀라는 말 대신에 영원하신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를까? 이건 어떤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개념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정확하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중국어로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상제라고 번역을 해요. 제가 한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상제라는 말은 옥황상제라는 그런 똑같은 말.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높은 신의 이름이 상제, 상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단어가 무난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나라도 아직은 사실 논쟁이 없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이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애국가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서 애국가 부를 때는 하느님이 그래서 이제 이 대중 이 경기할 때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느님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이게 같은 분을 말하는 거냐 아주 애매하죠. 아주 애매하고 왜 천주교는 늘 개신교와 이런 면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이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교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슬람이 된다는 것이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 5번씩 기도하고 원래는 이슬람교도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가 그거 나중에 메카로 바뀌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슬람교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성지로 했죠. 그러다가 메카로 바꿨죠. 그런데 그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왜냐하면 이쪽으로 봐도 메카고 이쪽으로 봐도 메카인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왜 그들은 한쪽만을 요구하는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메카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을 바라봐도 메카고 이쪽을 바라봐도 메카인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라봐도 메카고 이렇게 바라봐도 메카예요. 사실 어느 쪽을 바라봐도 직선으로 가면 메카를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매일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기도의 부름. 기도의 부름. 모든 이슬람 국가에는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간을 알려주게 돼요. 새벽에서부터 시작. 하루에 5번이니까 자는 시간대고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만에 한 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3시간? 그 3시간마다 한 번 이제 울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매일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부제. 이슬람 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부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라마단이에요. 라마단. 지금 라마단 기간이죠. 지금이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에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냐가 지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라마단은 1년에 한 번씩 2주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금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 식사를 해도 됩니다. 이게 어떤 시간적인 게 아니고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그 유머러스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비행기를 탔어요. 해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니까 지평선 너머에 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토하고 막 일부러 토해내고 뭐 이거 야단을 피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가 아직 안 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때는 해가 졌는데 올라가니까 해가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라마단. 그리고 5번째는 성지순례죠. 적어도 인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성지순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아랍어로 이제 아랍어 이름이 다 있어요. 하지인가. 그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이제 이
이들이 동질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지 순례할 때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이 흰색 한쪽 어깨를 이렇게,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들은 한쪽 어깨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흰색 옷을 입게 돼 있고, 임금이든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 똑같은 옷을 입고 이제 똑같은 메카의 뭡니까, 카바라는,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바가 이제 메카의 메카에 있는 성전의 성지의 모습과 이렇게 있으면, 이게 뜰이, 가운데 뜰에 이렇게 네모난 돌 위에 카펫을 이렇게 카바에 놓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카펫을. 그리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위를 뺑뺑 도는,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몇십 명이 죽고 그랬어요. 테러리스트가 여기에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돌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카바라고 그러는데, 카바 이게 뭐냐? 이거는 모함의 시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었던 돌이, 사람들은 이게 운석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운석. 근데 이 네모난 게 다 운석이 아니고, 이 네모난 것은 이 벽돌로 지은 건축물이고, 그 안에 그 돌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그 돌을 보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벽돌로 만든 건축물이고, 그 위에다가 검정색 이 카바를 씌운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이슬람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돌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이 돌을 띵띵 도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돌에 손을 대고 만지고 이제 뭐 소원을 빌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돌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이 돌을 향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 돌이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지는 사실 모순이에요. 왜 이 돌이 영험이 있다고 보고, 사실 이 돌이 모하멧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아라비아 메카에 있었던 돌이에요. 그 주변에다가 이제 사원을 지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절대 군주국이고, 그러면서 이슬람 신앙의 종주국이고, 그래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조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이슬람 종교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정통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우디의 왕조는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이 이슬람의 교리를 어기고 굉장히 타락한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왕조는 한편으로는 이슬람의 종조국으로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보여야 되고, 동시에 그 엄청난 석유 수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흥청망청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그리고 동시에 국가적인 어떤 이 불만이라든가 사회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재우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입장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의 미래는 이 중동의 정치적인 운명과도 상당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